안녕하세요. 1월 26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을 지적받아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그 지적이 너무나 명백한 자신의 잘못이어서 빼도 박도 하기 어려울 만큼 변명하기 어려운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또 사회적 지위와 입지가 생기면 누군가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것을 인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인정하기만 해도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입니다. 대부분은 화를 내거나 자신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변명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오히려 화를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면 그러한데요. 다윗은 오늘 나단 선지자에게 그 잘못을 책망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찰 질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에서 4절에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가난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가난한 사람에겐 그가 아끼는 유일한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자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애지중지 아끼고 키우는 이 암양 한 마리와 먹고 마시며 동거동락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행인 한 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여러 많은 양 중에서 한 마리로 그를 대접하는 것이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잡아다가 그 행인에게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나단이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의 사건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자신이 행한 이 행위에 대해서 객관화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부터 나단이 그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다윗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단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의 행위가 이와 같이 악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비유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다윗이 보인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묻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아주 대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아주 파렴치한 행위였던 것이죠. 부자가 자신의 것을 아끼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밖에 없는 암양을 잡았다라는 것은 정말 몹쓸 행동이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국가의 정의를 실현해야 할 왕으로서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나단은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 즉 사울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지금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도대체 왕이 무엇이 부족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당신의 아내로까지 삼아야 했느냐라고 책망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다윗이 왕으로서 한 행동은 그렇게 지탄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당시 고대 근동의 왕들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얻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왕의 행동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하는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다윗의 행동은 철저하게 계획한 가운데 이루어진 살인 교사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발적인 행동도 아니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끊임없는 죄를 그리고 계획 가운데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결코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재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죽게로 책에 보시면 이때가 그가 밧세바를 범한 지 1년 정도가 지난 때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깨어있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그 죄를 바르게 또 빠르게 깨닫는 사람일 것입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감각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책망을 통해서 빠르게 돌이킬 줄 아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과 죄를 객관화하지 못합니다. 늘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죠. 잠언 1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도들은 자신의 행위를 바로 말씀 앞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하고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성도들인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그 죄를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 바르게 빨리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거기에 어떤 변명도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죠. 말씀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행위를 객관화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 앞에 빨리 부복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준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